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무궁한 사랑으로 천지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창조절 5주일, 세계 성만찬주일, 군성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몸소 육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 저에게 기꺼이 내어 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채찍질에 살점이 뜯겨 나가는 순간에도 나무 위에 달려 온몸의 피를 쏟아낼 때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희는 여전히 무지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무릎 꿇고 말한나이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들의 자매와 형제와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이렇게 창조절 다섯째 주일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없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속된 것들을 쫓아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자본주의 세상이 그렇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외로운 삶일지라도
우리의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교회에 맡은 바 직분을 수행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봉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땅속에 묻어버리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청지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요일이 이곳에 성암교회를 세우신 뜻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50여 년을 지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남녀신도의 청년회는 기장의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인재들과 예수님의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성함이라는 전통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과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핑계로 위안을 받을 수는 없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부끄러운 변명을 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 다시 송암의 전통과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분들에게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더욱 부어 주옵소서. 당회원부터 모든 재직들, 청년들까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둠을 헤쳐나갈 빛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빛을 보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행사인 난치병 어린이 돕기 종교연합 바자회가 올해도 열리지 못하고 모금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송암의 이웃사랑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이 행사가 개최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타 종교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어린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행사의 의미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는 다시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밝게 덮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느끼게 되는 귀한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두 같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주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시기에 수고하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 주시옵고 항상 지치지 않게 하시며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시며 동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 예배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 또
또 군선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나눌 수 없는 성만찬 주일인데 안타깝죠. 부디 내년에는 꼭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 주일 군에 있는 귀한 우리 아들 딸들 많이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스가랴까지 읽으시고 이번 주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분의 2 이상 읽으셨으니까 힘내셔서 성경 통독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까지 읽으시죠.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주일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좀 사라지고 마음대로 사람도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네요. 여러분이 더 많이 노력하시면 앞당길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취업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8일에 시험 보는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째를 맞이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한 삼종교연합 파장회 어려운 중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또 모금하셨어요. 다른 곳보다 여러분이 많이 힘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 통계로도 나오는데 이번은 또 주간이니만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힘써 주시고 그동안은 4주 동안 여러분 모금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 신청하실 분 추수감사에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아 성인 견신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실로 신청하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상임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서 내년도 거죠. 잘 작성하셔서 재정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이 바자회에서 뭘 좀 기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나름대로 회의한 끝에 아마 음식물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물을 함부로 판매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진공 포장된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밀키트라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 앞에 선보일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독려하는 의미로 또 바자회를 돕는 의미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메뉴는 쭈꾸미라고 합니다. 매운맛과 순한맛 두 가지의 맛이 있다고 꼭 광고해달라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김두원 청년이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사회에 잘 적응해서 좋은 일꾼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총회 106회 총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와 백종삼 장로님, 백종원 장로님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왔습니다. 뭐 다른 때 한 3분의 1 정도 하는 회의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네 군데로 흩어지니까 이게 전부 함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합산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진행하는 분이나 참여하는 분들이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지고 슬기롭게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목할 것은 여성 총회장이 한국 장로교 역사상 최초로 우리 교단을 통해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교단에서는 아직 여성이 목사 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성 리더십을 세우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김은경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그동안 우리 교단이 그런 거 잘해온 교단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장애인들, 여성들, 또 소수자로 취급받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결의안들이 많이 채택이 됐어요. 이번에 일일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고 우리 교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이런 거 했다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결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도 않고 뭐 논쟁의 시간도 갖지 않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좋은 일들을 다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요새 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번 총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셔서 꼭 보시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많은 예물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 예물, 연합하자의 헌금으로, 일천번제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사를 위해 장학 헌금으로, 건축 기금으로, 방송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뜻으로 강단의 꽃꽂이를 장식하는 귀한 권사님, 욥이 그의 자녀들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단을 쌓고 감사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도 강건케 하소서. 예물을 바친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남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으로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누리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끝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만으로도 넉넉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믿고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꼭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혜령 성도에게 은총 주시며 함께 반주로서 이 찬양을 완성시킨 귀한 우리 자매들에게도 은총을 더하시고 특별히 또 시온 성가대원들 모두에게도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 연약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신화를 운반하는 도구요 통로로만 사용하시기를 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K-팝에서부터 K-푸드 또 영화 요새 또 요고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약 90개국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넷플릭스 역사상 또 처음 있는 일이죠. 이제 문화 강국으로 막 떠오르고 있고 모든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고 한국이 곧 내 조국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우리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갈 만한 이런 바람직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제공해주고 계시네요. 기생충, 미나리에 이어서 BTS 또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발발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GDP, GNP가 쭉쭉 솟아오르면서 OECD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해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먹고 살만 하신 거지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부쩍 자살률이 올라갑니다. OECD 자살률 1위 자리를 좀처럼 다른 국가에게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년 전 또는 십수년 전에 우리는 재벌의 총수도 권력의 실세도 인기 절정의 슈퍼스타도 바로 이곳 이 자리가 싫어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의식주가 갖춰져 있고 돈이 있으며 명예가 있고 지위가 보장돼 있고 인기가 따라오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우리의 곁을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떠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인간이란 어떠한 의식주의 문제랄지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인기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마냥 행복해 할 수만은 없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고 또 반증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베드로는 변화산의 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감격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허락만 하시면 이곳에다가 집 짓고 영원히 영구히 살고 싶다고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하지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그곳에 있었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다면 거기 머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산상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천국의 모습과 모형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본향과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고 팍팍하기 때문에 늘 다른 세상을 꿈꿉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떨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 이민 가서 제3국으로 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늘 점치고 저울질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가고 법률가인데 그 당시 헨리 8세가 지 맘대로 부인도 가르치고 지 맘대로 법령도 가르치고 그 로마 교황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우리는 니네하고 안 놀아. 이제 내가 차라리 왕하고 내가 교회에 수장이 돼버릴 거야. 그래서 헨리 8세의 수장령이 내렸는데 많은 비극들이 있었죠. 그때 이 토마스 모어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 되겠느냐? 좀 이런 폭압적인 엉터리 군주가 없는 그런 세상이 좀 없겠느냐 해서 자기가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썼으니 그 책의 이름이 유토피아입니다. 1권은 현실의 세계를 다뤘고 1권은 2권인데요. 2권은 유토피아를 다뤘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그 뒤로부터 한참 지난 500년이 지난 다음 1933년에 서양 사람 중에 제임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 티베트 히말라야 어디 근방에 가면 사람들이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이 있다. 그곳의 이름은 샹그리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꾸 동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국적인 그런 그 정취가 있잖아요. 이국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매력을 많이 느끼는데 자꾸 이제 티베트 쪽으로 티베트의 문화랄지 명상이랄지 이런 쪽을 탐구하면서 어딘가 이 지구상에 샹그릴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42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대통령이 이렇게 쉬는 데가 있어요. 청와대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집무실이고 저쪽에 가면 청남대 휴양시설이거든요. 청남대 같이 대통령이 쉬는 곳이 여러 곳에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 캠프 데이빗입니다. 그래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기의 이 휴양지를 별장을 캠프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여기를 샹그릴라라고 하자. 내가 와서 쉬는 곳이 정말로 영원한 인류의 이상향인 샹그릴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염원을 담아 캠프 데이빗의 별명을 샹그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동양에서도 진나라 사람인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이 도하일기라고 하는 책 속에서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상향의 나라를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묘사하기도 했죠. 우리나라의 홍길동은 실제 인물입니다. 연산군 시대 때 도적인데요. 큰 도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적입니다. 명종 때는 임꺽정이가, 숙종 때는 장길산이가 난리를 치더니 연산군 때는 이 홍길동 하나 잡으려고 전국이 다 수배령 내려가지고 모든 포졸들이 다 경찰력을 전부 이 홍길동 체포에 집중해야만 했던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나중에 만화로도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만 만화에는 꼬마 홍길동이 나오지만 실제 홍길동이 활동하고 다닐 때는 60, 70대 할아버지입니다. 그 58세부터 70세 넘을 때까지 그때 활동을 했는데 의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나라를 떠나서 이곳에는 호영, 호부를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서울의 자식 때문에 관에 진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못 살겠다 해서 뜻맞는 사람들끼리 배 타고 나갔는데 율도국으로 가죠. 이상의 나라를 만들겠다. 지금의 오키나와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미 삼별초들이 삼별초의 날을 일으켜서 국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자 저 제주도까지 가고 제주도에서 더 내려가서 오키나와까지 가게 됩니다만
지금도 가면 고려의 유물, 조선시대의 유물, 그때의 기와 우리의 풍습과 똑같은 것이 많습니다. 오키나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아무튼 그곳이 이상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 사람도 있고, 이청준 씨가 쓴 2개의 섬을 놓고 쓴 2개의 소설이 있어요. 하나는 소록도를 놓고 쓴 당신들의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를 놓고 쓴 이어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정태춘 씨가 이 땅의 음유시인으로 알려진 이 음악가 정태춘 씨가 쓴 곡 가운데 다 명곡이지만 떠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떠나가는 배의 제목이 뭐냐면 가로 열고 이어도예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저 수십 년 동안 그 노래 불렀는데 그게 이어도인 줄을 몰랐어요. 어제 알았어요. 떠나가는 배하고 가로 열고 이어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기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하면서 중간쯤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배가 어디를 향해 떠나가느냐?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2절 가사에서는 남기고 가져갈 것 없는 저 무욕의 땅을 찾아 가는 배요, 가는 배요. 제주도는 예로부터 수탈의 땅입니다. 박해와 핍박을 온몸으로 받았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귤이 많이 나니까 귤나무 전부 나무숲까지 세가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귤 숫자까지 세서 임금님에게 진상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하나도 귤 못 먹고 그 귤의 숫자까지 세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치도곤을 맞아야 되니까 어떤 형벌이 다가올 줄 모르니까 제주도에게 있어서 이 귤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과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뭣도 모르고 맛있다고 하고 먹었지만 제주도민들은 그것이 애물단지요 저주의 과일입니다. 지금도 원주민들은 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땅값을 높여놓고 물가를 올려놔서 원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이죠. 이게 제주도의 운명입니다. 4.3 항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수의 난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땅을 꿈꾸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이상향의 나라를 어디 가면 이 제주보다는 더 잘 사는 곳, 억압이 없는 곳, 수탈이 없는 곳, 그곳이 있지 않겠나 하면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도 해녀들이 부르는데 이어하라, 이어하나 또는 이어도 사나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눈물 나요. 한라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잘라다가 노젓는 노를 다 만들어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노젓는 노로 다 소용될 때까지 그 노를 만들어서 기어코 가리라 우리는 저 이어도로. 눈물겨운 사연 아닙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샹그릴라, 무릉도원, 이어도를 꿈꾸지만 이 땅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전설일 뿐, 환상일 뿐, 꿈일 뿐, 마음일 뿐. 그래서 유토피아, 이상향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는 유 없다, 토피아 땅이 그런 곳이 없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게 꿈꿨는데도 그런 곳이 없다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그곳이 있습니다. 토피아, 천국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은 천국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항상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상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이상향을 이 변화산 체험의 그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구히 살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도 할게요 주님. 발 닦으라면 발이라도 닦아드릴게요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머물고 싶었던 그 황홀견, 그 신비함, 그 몽환적인 이 체험, 변화산에 우리는 지금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그곳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상향이 천국이 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정금과 같이 뭐 유리바다 같이 뭐 깔려 있고 뭐 12대문이 있고 뭐 세상에 온갖 보석들로 장식이 돼 있고 그곳은 맨션이고 우리는 여기서 32평 살지만 그곳 가면 65평쯤은 살 거야. 이런 그런 조급한 거 말고 부수적인 거 말고 진짜 왜 천국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고 우리의 최종 목표점 유토피아 이상향이 돼야 되는 겁니까?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부부의 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요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일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같이 있으므로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났고 처갓집이 돈이 많고 남편이 무슨 대기업의 부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조건이 따라붙으면 사랑이 아니죠. 언제나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고 최고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인 것이죠. 주 예수와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첫째는 방해가 없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에 보면 사랑스러운 부부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애틋해서 이거 꼭 성경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나 고민했던 적도 있지만 이 성경의 주인공인 솔로몬과 술람미는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계시요 비유인 것이죠. 거기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며 봉한 샘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정원, 비원에서, 시크릿 가든에서. 우리나라도 비원이 있잖아요. 안 가보신 분들은 신청해서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옛날보다는 들어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는데 원래 비원이 아니죠. 창덕궁 후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다고 해서 후원, 북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북원, 금과 같은 곳이라고 해서 금원 말했지만 제일 많이 불리는 호칭은 후원이었는데 고종왕 때 1904년에 이 후원이라고 하는 말을 비원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27대 조선 왕들이 다 애완이 묶여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음주 가물을 즐기기도 하고 거기에서 술과 여자를 밝히면서 간신배들과 함께 놀아나는 장소이기도 했고 연산군 때는 그게 10만 3천 평이에요. 민가를 자꾸 사들여가지고 지금 10만 3천 평 어마어마한 땅이죠. 거기서 사냥도 즐겼던,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문무를 갖추고 지성적이고 빼어났던 왕 정조왕은 이산이죠. 정조왕은 그곳에서 산책하면서 명상하고 나라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까를 늘 생각했던 창작의 아이디어가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과 같은 곳이었죠. 그러나 모든 왕들이 신하들을 다 물리고 한적하게 왕비하고만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다 물러나고 왕비와 손을 잡고 그 부용정을 거닐면서 정자와 누각에 앉아가지고 함께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했던 그러한 사랑이 싹트는 비밀스러운 정원, 조선시대 최고의 조원 문화를 보여주는 최고의 정원 걸작품을 보여주는 이 정원 중의 정원이 비원인데 거기서 둘만 있는 것, 그래서 비밀스러운 정원. 그렇지만 오늘 솔로몬이 말했던 그 비원에도 예기치 못한 시험이 들이닥치며 두 사람을 가끔 방해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자도 있고 포도원을 자꾸 허무는, 담벼락을 자꾸 허무는 그런 여우 새끼 같은 그런 방해 분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있게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손잡고 눈을 맞추게끔 잠시도 시간을 잘 안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최상의 행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의 희망과는 달리 외부적인 시험, 환난이 주님과 평온한 밀월 관계를 방해하고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왠지 부족한 삶이요,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고 20% 아니 2% 부족한 행복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만의 비원, 비밀 정원, 시크릿 가든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세계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걸 신천신지라고 말하는데 신천지에서 이 이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거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실은 이단이 쓰고 있는 그 이름도 사실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 교주를 우상화하고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신천지라는 이름이 멋진 이름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신천신지를 줄여서 신천지인데 성경은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 바다는 다 소멸돼 버리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임박하여 펼쳐지게 된 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은 죄로 오염됐거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질고 등으로 파괴되고 얼룩져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아무리 죄악을 척결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완전하게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바꿔도 인물을 바꿔도 매번 똑같은 것은 사람이 불완전하고 사람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그 중에 좀 덜 악한 사람, 덜 악할 것 같은 사람, 그래도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일 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드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세상과는 달리 그곳에는 단 한 가지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사단의 활동이 전혀 용납되고 허용되지 않는 곳이기에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희망하는 것을 만족하게 이룰 수 없지만 거기에서는 무엇이나 다 이루어지며 우리를 만족해 하는 최상의 기쁨이 준비되어 있는 것, 모든 인종이 교제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것은 우주적인 대화합을 맛보는 것이요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곳이니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이 황홀한 변화산의 이 감격을 안고 그냥 거기 주저앉고 싶었어요. 거기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안 내려가고 싶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초막셋을 근사하게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시고 평생토록 수종 들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겠다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주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는 그 감격에 도취된 나머지 집에 있는 식구들, 장모님도 부인도 자식들도 잊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다른 9명의 제자들, 쩔쩔매고 있는 이 제자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사람 낚는 어부의 책임, 이 미션도 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툴툴 털고 야 내려가자. 너무 심각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의 화려함과
그 환상적인 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 무덤덤하고 싱겁기까지 했어요. 야, 가자. 그들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왜?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변화산의 체험은 산 아래에서 그들이 수행해야 될 사역의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의 사역과 연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산 위에만 머물면 안 되고 산 위에서 얻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이웃을 돕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래에는 귀신 들려서 개거품을 불며 지금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와 이 아이 때문에 타서 정말로 죽어가는 이 아이의 애비와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진땀 빼고 있는 동료인 9명의 제자들과 로마와 권세가들의 폭압과 폭정에 지치고 질린 나머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자기의 이웃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주신 까닭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과 연관지면 저에게 들려온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활신앙 하거라.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 산 아래로 내려가. 그리고 생활신앙 하거라.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000만이 넘지만 가톨릭까지 합쳐서요. 가톨릭까지 다 합친 것을 다 크리스채너티 그러잖아요.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앵글리칸 처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기타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이 크리스채너티,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개신교만 우리는 1000만이라고 그토록 고통치며 자랑하고 의기양양하고 어깨 으쓱으쓱 했는데 생활신앙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역사 140년 가까운 이 역사 가운데 생활신앙인은 제가 손꼽아 보니까 5명 정도 될까 말까요, 여러분. 진정한 생활신앙인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내려오면 곧 죽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 변화산의 체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진짜 실력을 가지고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절망합니다. 더욱이 죽음 다음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건 괜찮아요. 그냥 죽음 다음을 모르잖아. 죽는 건 다 죽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죽음 다음을 모르고 불확실하거나 지옥의 형벌의 불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경우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회의와 공포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경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의 체험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 불안과 공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의 확신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변화산 같은 천국의 체험을 가진 자는 감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좋아하고 그 앞에 있는 13장 사랑장과 14장 은사장도 좋아하지만 이 부활장 귀중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이 나오고 은사장이 나오면서 부활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활장은 유독 깁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57절과 58절이 있으니 이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활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마지막 끝나는 말씀은 더욱더 멋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신비롭고 환상적인 것에 집착했던 변화산상의 이 세 제자들처럼 살지 맙시다.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을 제공하는 그곳만 좋아하지 맙시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잘 살아내심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가 싫습니다. 건너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건네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이 다리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곳에서 백성들 보러 죽어는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발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이라 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마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속함이 왔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산 위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작정하며 지금 이 시간 그곳으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곳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 동포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래층 맨 뒷줄부터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면서 퇴장해 주시겠습니다.